자, 오늘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24절 전체 말씀 가지고 홍수 심판에 대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예고하시고 홍수에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방주를 만들라고 명하시면서 그 자세한 규격을 알려주셨는데요. 방주의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라고 했죠. 규빗이 이 팔꿈치 끝에서부터 손끝까지가 한 규빗입니다. 그래서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50cm, 0.5m라고 생각을 하면 300규빗이면 절반으로 줄이면 되고요. 150m인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50규빗이면 25m, 30규빗이면 15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방주가 길이는 150m, 그다음에 너비는 25m, 높이가 15m인 거예요. 지난번에 그 이야기했죠. 그 광주 중앙교회 건물이 노아의 방주를 모델로 만들어졌다. 그래서 높이와 너비는 비슷하고 길이는 지금 현재 광주 중앙교회 본당 건물의 한 2배 정도 된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시교육청까지 나가야 그 정도 되는 그런 길이다. 그러니까 엄청 긴 거죠. 네. 150m면.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100m 달리기. 여러분 100m 달리기 해보셨어요? 그 100m 달리기에서 측정해봤나요? 100m 달리기 요즘에는 초등학교 운동장이 좀 작아서 100m가 제대로 안 나올 거예요. 그래서 많이 50m 달리기로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100m 달리기를 보통 성인 남성이 100m 달리기 보통 뛰면 한 뭐 15초 뭐 정도 뭐 그 정도면 뛸 겁니다. 성인 여성이 달리면 한 17, 8초 되려나? 네. 그러니까 근데 그 100m를 전력으로 달려도 거의 한 20초를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150m면 그러면은 거의 뭐 30초 가까이를 달려야 되는 거죠. 그러죠? 25초 뭐 정도 달려야 되는 겁니다. 엄청나게 긴 거죠. 전력으로 달려도 그 정도 걸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엄청나게 긴 겁니다. 그리고 높이가 15m인데 그것을 3층으로 나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한 층 높이가 한 5m 되는 거예요. 보통 건물의 한 층 높이는 거의 3m 정도 됩니다. 3m가 거의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층고가 좀 낮잖아요. 이게 3m가 안 돼요. 2.5m 뭐 이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 3m 정도 돼야 조금 답답하지 않는 뭐 이런 정도 되는데, 근데 15m를 3층으로 나눴기 때문에 물론 균등하게 3층으로 나누는지 뭔가 좀 차등을 둬서 나눴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평균적으로 3층으로 나눴다고 하면 한 층이 5m나 되는 거예요. 그렇죠. 5m나 돼. 그렇게 약간 거북선 비스무리합니다. 그렇죠. 아니 거북선이 전체 철갑으로 다 덮고 보통 3층 뭐 구조로 많이 돼 있거든요. 근데 거북선보다 훨씬 크죠. 예. 그리고 전체를 다 역청으로 안팎을 다 발랐다 그랬습니다. 왜 역청으로 발랐을까요? 물이 새지 않아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수에 막 엄청난 물이 막 이렇게 쏟아져 내리고 뭐 막 그렇게 할 때 물이 새지 않아야 되니까 안팎으로 역청을 다 바릅니다. 그러니까 방수 처리를 다 한 거죠. 그리고 창문을 내는데 창문을 어디에만 냈어요? 맨 위쪽에 위에서부터 몇 규빗이었죠? 여기가 1규빗. 위에서부터 1규빗.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한 50cm 정도 되는 곳에만 창문을 냅니다. 그러니까 이 3층 중에 밑에 1층, 2층은 창문이 없어요. 아예 그냥 다 밀폐된 공간이에요. 그리고 3층만 위에서부터 1규빗, 50cm 되는 곳에 창문이 있습니다. 창문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창을 생각하면 안 돼요. 밖을 내다볼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그냥 단순히 그냥 해치를 여는 것처럼, 뚜껑을 여는 것처럼 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이 창문이 몇 개인지 여러 개가 있었는지 하나만 있는지 뭐 이거는 잘 몰라요. 근데 나중에 이제 홍수가 다 끝나고 노아가 뚜껑을 열고 나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뚜껑이 아마 창문이었을 거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큰 잠수함을 생각하면 돼. 큰 잠수함에는 유리창 없고 위에 해치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게 완전히 꽉 밀폐된 닫힌 공간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근데 홍수가 나면서부터 마지막 땅이 마를 때까지 얼마 걸렸죠? 전체가 얼마 걸렸습니까? 홍수가 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땅이 마를 때까지 거의 1년 넘게 걸렸습니다. 1년. 왜냐하면 여기서 보면 40주야를 40일이 비가 내리죠. 예, 40일이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창고래요. 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150일 동안. 150일이면 5달이잖아요. 그죠? 40일.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는 비가 내리고 물이 차 있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또 물이 빠지는 기간이 또 한 6개월 걸려. 그래서 한 1년 정도를 방주 안에만 있어야 되는 거야.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거기에 지금처럼 뭐 전기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문도 없어. 그럼 그 안에서 뭐 호롱불이나 이런 것들 켜고 뭐 생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사실은 이 1년 동안을 거기서 사는 것이 정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들어와 있잖아. 그러면 걔네들을 다 먹이고 걔네들이 싸는 똥 뭐 다 치우고 누가 다 해야 됩니까? 노아 가족들 8명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들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그거를 꽉 밀폐된 공간 안에서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되는데 정말 쉽지 않았을 거예요. 거의 뭐 그러니까 이게 배가 막 난파돼 가지고 1년 동안을 이렇게 떠돌아다니다가 나중에 1년 뒤에 구조가 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비스무리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뭐 빨래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들도 아닐 것이고 여러 가지로 그냥 1년 동안 난민이 돼서 표류한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어떤 보호하심과 그런 관리가 없다면 사실은 생존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조 자체는 뭐 150m, 25m, 15m 이렇게 되어 있는 이 구조 자체는 굉장히 비바람이나 그런 파도에 휩쓸리지 않는 어떤 비바람 파도가 치더라도 뒤집어지지 않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전에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에서 이 노아의 방주의 규격을 그대로 해서 그 규격대로 모형을 만들고 거기에 엄청난 파도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서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규격대로 이렇게 만들었을 때 절대로 뒤집어지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안정적인 구조다.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지금 창문이 저기 4.5m 위에 있잖아요. 4.5m 위에. 그러니까 사실은 함부로 쉽게 문을 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모든 문을 다 막고 위에만 창문을 놔뒀을까? 그리고 문을 하나만 옆으로 내놔요. 그래서 나중에 옆에 문을 통해서 이 노아의 가족들과 이 뭐 동물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이 위에만 손에 닿지 않는 보이지 않는 위에만 창문을 내놨을까? 창문을 내고 한쪽에만 문을 내놨을까? 왜 하나도 밖을 볼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러니까 밖에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밖의 상황이 어떻게 된지는 몰라서 까마귀나 비둘기를 날려봐요. 왜? 공중으로 저기 4.5m 위에 있는 창문으로
나갔다가 들어올 수 있는 것은 새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까마귀나 비둘기를 날려서 알아본 거예요. 아니면은 직접 가서 보면 되는데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구조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거든요. 이 방주의 구조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여러 가지의 구원 계획에 이 여러 가지 하나님의 어떤 그런 뜻이 들어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방주, 이 방주는 사실은 뭘 나타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래서 오직 방주에 탄 사람들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나중에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했을 때 정관사 더를 붙여서 I am the way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노아의 방주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마지막 날 우리에게 있을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을 그대로 사실 형상화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물로 심판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죠? 이 세상 끝날에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 뒤에 9장에 보면, 8장 9장에 보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나오는데, 그때 노아에게 언약을 하실 때 뭐라고 언약을 하셨습니까? 다시는 내가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했거든. 그래서 이 두 번째 오는 이 심판, 마지막 심판은요,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을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노아의 시대 때 홍수 심판에서 살 수 있으려면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요? 노아의 방주 안으로 들어와야 돼. 그죠? 노아의 방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랬잖아요. 이 시대의 마지막 불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직 뭐가 필요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나의 삶의 주인이고 그 모든 나의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방주 안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세상에서 나름대로 뭐 학식이 있고 유명하고 능력이 있고 또 뭐 나름대로 선한 일을 많이 했다라고 하는 사람도 방주 안으로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노아가 120년 동안 거의 100년을 넘게 이 방주를 지었다 그랬잖아요. 이 내용들을 보면 노아가 500세가 되면서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랬습니다. 500세가 된 이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고 그때부터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홍수가 일어나요. 딱 100년간이죠. 그러니까 그 100년간을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처음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고 이 세 아들들이 장성하기 전까지는 한 1, 20년 동안은 혼자서 지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아들들이 장성하고 함께 일을 할 수 있을 때는 같이 지었을 거예요. 이 100년 동안을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그들에게 뭐 물어보고 왜 그러냐 이상하다 미쳤다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심판에 대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홍수를 심판할 때 곧 오신다. 그리고 그 홍수를 심판할 때가 오면 이 방주에 너희들이 타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받을 수 없다. 계속 그것을 전탄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이 세상 사람 중에 단 한 사람도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 단 한 사람도 이 구원을 위해서 방주로 나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도
그 안에서 1년이라고 하는 이 세월 동안에 그 안에서 있으면서 엄청나게 힘들게 또 동물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동물들을 먹이고 돌보고 엄청난 열악한 환경 가운데 살면서 이 완전히 구원받을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제 방주에서 나와라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방주에서 나와서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모든 과정을 사실은 그 안에 이 방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마지막 불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에 타고 있는 사람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방주에 타고 있는 그 동안에 심판을 끝나기를 기다리는 그 기간 동안에 호화 유람선 뭐 그런 걸 타고 그 안에서 막 파티를 하면서 그렇게 이 아주 즐겁게 지낼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고요. 방주에 타고 있는 동안에는 오직 하늘만 바라보는 거예요. 오직 바라볼 때는 위에 있는 창문밖에 없어. 왜냐면 다른 데는 다 막혔거든. 그리고 이 안에서 사는 것이 그렇게 편하지 않아요. 좀 불편해.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거기서 견디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와라라고 할 때 그때 나오면 그때가 이제 새로운 세계가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것이 마치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처음에는 이 시대 우리나라나 뭐 이 시대에서 처음에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다 복받고 잘 살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그렇다라고 그런 축복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성경적이진 않아요. 왜? 노아의 방주를 보면 알잖아요. 노아의 방주를 타고 1년 동안을 우리 위에서 떠다니는 것이 그렇게 즐거운 삶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초호화 유람선을 타고 거기서 막 파티를 즐기고 수영하고 막 모든 그런 문화를 다 즐기고 유흥을 다 즐기고 즐겁게 그렇게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고요. 방주 안에서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이 가축들 똥 치우면서 먹이 주면서 그렇게 불편하게 1년을 살아가요. 무엇을 보고?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그때를 바라보고 옆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위만 창문이 있는 위 하늘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사는 것이 그런 겁니다. 이 세상은요 계속해서 성경과 다른 메시지를 던져요. 어떤 메시지를 던집니까? 지금 즐겨라. 지금 네가 행복하지 않으면 미래에 네가 행복한 것이 무슨 소용이냐? 지금 즐기고 지금 쓰고 지금 파티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런 모토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욜로족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잖아요. 그죠? 그게 세상의 메시지예요. 지금 행복해라. 나중에 행복을 위해서 지금 네가 절제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뭔 필요냐? 그런데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노아의 시대,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마지막 비가 내려서 홍수가 나기 전까지 시집가고 장가하고 농사하고 사업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 몰두해서 이 세상에서 그냥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게으르게 자기 죄 짓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름 다 바쁘게 살았어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업하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잘 살자 이 모토를 가지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좀 불편하게 살더라도 마지막 예수님 심판날 그날까지 열심히
그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 이것이 바로 노아의 가족의 삶이었고, 그 100년 동안을 모든 재산을 다 투자하고 모든 시간을 다 투자해서 방주를 지었고, 또 그 안에 들어가서도 1년 동안 그렇게 험난한 세월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산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너와 너의 가족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그 100년 동안의 삶을 불편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1년 동안의 그 삶도 불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 노아에게 홍수의 심판을 예고했듯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불의 심판,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노아처럼 방주를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방주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노아처럼 의의를 전파하는 거예요. 그 의의가 뭡니까? 예수님이 곧 오신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만 그 심판에서 살아난다. 이거를 전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는 이 100년 동안을 노아와 가족들이 그를 전파했지만 아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다행히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은혜의 시대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노아와 같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구원받을 여러 영혼들을 미리 예비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그 예비하신 영혼들을 복음을 계속 전하면서 그들을 방주로 불러 모아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은, 그때는 아무리 외쳐도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돌아온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대는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 의를 외치는 사람, 방주를 준비하면서 의를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듣고 돌아올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나와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은 더 이상은 할 수가 없어요. 재밌는 게요.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7일 전에, 그러니까 노아에게 홍수가 곧 임할 거라는 것을 홍수가 임하기 7일 전에 알려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노아는 언제 홍수가 일어날지 알 수가 없었어. 그냥 홍수가 일어날 때 7일 전에 알려주는데, 재밌는 게 뭐냐면 그럼 이 7일, 왜 7일의 유예 기간을 두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전승, 이 탈무드의 일부인 미드라시 읽게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이 7일 동안 노아의 가족이 뭘 했냐라고 했을 때 유대인의 전승에는 그 홍수가 나기 7일 전에 무두셀라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무두셀라의 죽음을 추모하는 기간이 7일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홍수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에녹 할 때 말씀드렸죠. 에녹이 아들을 낳고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러죠. 그 무두셀라 이름이 메투셀라흐잖아요. 그래서 이 병기를 던지는 사람,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라 그랬죠. 근데 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이 뭐예요? 어떤 그 마을의 대표 창잡이가 죽으면 끝난다, 우리는 끝난다라는 의미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무두셀라가 죽으면 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게 에녹이 받은 계시였고, 실제로 그렇게 에녹이 그것을 계시 받은 대로 무두셀라가 죽으면서 세상이 끝났어요. 홍수 심판이 진짜로 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약속을 사실은 지킨 것이죠. 이런 면에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그런 그 계시가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홍수가 납니다. 그래, 홍수가 나서 모든 그 동물들을 다 이렇게 태우게 되는데,
여러분 모든 동물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한 쌍씩 두 마리, 암수 한 쌍, 두 마리씩을 태워야 돼요. 그리고 정결한 짐승은 몇 마리? 몇 쌍? 7쌍을 태워야 돼. 왜 정결한 짐승들은 7쌍을 태웠을까요? 왜 그랬죠? 예, 정결하니까. 예,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마리씩 탔는데 제물로 드려버리면 끝나잖아. 안 되죠. 그래서 여유를 두고 정결한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7쌍씩을 타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분명히 노아에게 명령을 주셨습니다. 암수 한 마리씩 이게 쌍을 한 쌍씩을 이렇게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고 암수 7쌍을 정결한 그 짐승들은 태워라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홍수가 있을 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정결한 짐승과 8절에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였다 그랬어요. 노아에게 명령하실 때는 노아가 그 암수 한 쌍씩 또는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을 노아가 가서 데리고 와서 태워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 지역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동물들이 있는데 그 씨를 다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하나 다 골라서 그걸 태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홍수 7일 전에 알려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한 달 남겨두고 뭐 얼마를 남겨두고 알려줬으면 그때부터 작업을 계속해서 선별 작업을 해서 태울 수가 있겠는데 일주일 전에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노아가 그것을 선별해서 다 태우고 뭐 중복됐는지 아닌지 뭐 그것을 체크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 동물들이 노아에게 나오게 만드신 거죠. 그래서 노아는 안으로 맞아들여서 계속 이 보금자리를 둥지를 정해주고 이 노아를 방주를 만들 때 각 칸을 만들고 역청을 칠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각 종류별로 그렇게 방들을 나눠 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간들이 이것을 일주일 내에 그것도 노아와 8명의 가족들만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선별해서 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에게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짐승들을 다 노아에게로 나아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냐면 우리의 구원에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하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명령 받은 대로 열심히 자기 능력껏 한다고 해도 다 못해. 하나님께서 분명히 강권적으로 도우셔야만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노아에게 하라고 하는 거야. 그게 우리의 구원과 또 굉장히 접목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다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할 일을 하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방편들을 사용해야 돼요. 은혜의 방편이 뭡니까? 말씀과 기도, 성례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기도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또 성례에 또 전심으로 참여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뤄낼 수 없어요. 왜? 노아가 그 모든 짐승들을 다 자기의 능력으로 태울 수 없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구원으로 이끌어 가시지만 우리의 할 일을 구원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신다고. 그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다른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이렇게 불러오실 수 있어요. 동물들이 지네들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구원의 방주로 들어오게 하셨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전도하는 방식으로 그 말씀을 듣고 들어오게 만든 택하신 영혼들이 방주 안으로, 구원의 방주 안으로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이 온전히 하시는 것이지만 또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게 계속해서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그 노아의 방주가 엄청 크잖아요. 150m, 25m, 15m 되는 엄청난 큰 배라고 해도 이 세상의 모든 동물들을 다 태울 수 있을까? 이게 약간의 의심이 될 수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학자들이 계산을 해봤는데 단순히 계산을 해보면 방주의 부피가 150 곱하기 25 곱하기 15잖아요. 그러면 얼마냐면 56,250 세제곱미터입니다. 그죠? 뭐 5만 세제곱미터라고 치고 보통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동물들이 아주 큰 동물들, 코끼리처럼 큰 동물도 있고 곤충들처럼 아주 작은 동물도 있어요. 곤충들은 종류가 엄청 많아요. 한 100만 종 된대요. 근데도 엄청 작기 때문에 사실은 뭐 아무리 많아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는 안 돼. 곤충은 제외하죠. 그다음에 물속에서 살 수 있는 어류들은 하나도 안 태웁니다. 왜? 어류들은 물에서 살아야지 방주에서 살면 안 되니까. 어류들은 제외. 그러면 남은 것은 땅에 있는 짐승들, 육상 동물들하고 하늘을 나는 새들, 이렇게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상 동물들과 조류들이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한 36,000 종 정도 된답니다. 36,000 종. 그러면 한 쌍씩 두 마리씩 타면 72,000 정도, 72,000마리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체 동물의 평균 크기를 보통 측정을 하면 양 한 마리 정도가 평균이래요. 그러니까 양 한 마리가 보통 어느 정도냐면 50cm 정도, 50c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0.5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이 평균 최적을 0.5로 봤을 때 거의 이 11만 마리, 11만 마리를 방주에 태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아까 전체를 다 한다 해도 72,000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럼 적어도 이 3층 중에 한 2층 정도는 이 동물들을 태우고 한 층 정도는 동물들이 먹을 수 있는 곡식들을 실을 수가 있죠. 그 곡식들은,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나중에 보면 알지만 육식이 허용이 되는 것은 홍수 이후에 노아와의 언약을 통하여서 모든 육식 동물들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물들 사이에서도 노아의 홍수 전까지는 다 채식이었어요. 그래서 식량을 준비할 때 아마 저장성이 좋은 그런 곡식류를 중심으로 해서 아마 식량을 준비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식량은 시간이 지나면 1년 정도 먹을 양을 이렇게 지금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먹으면 그만큼의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더 넓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조금 좁게 있어도 나중에는 점점 있을 공간이 더 넓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봤을 때 단순 계산으로 봤을 때는 그때 당시에 모든 종을 다 한 쌍 이상씩을 다 태우고도 훨씬 남는 그런 상황이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년 동안을 이제 그들을 관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그런 도우심과 어떤 그런 관리를 통하여서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또 뭐냐면 동물들이 다 타고요.
마지막에 노아가 탑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네. 몇 절입니까? 16절 15절 16절 보면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랬어요. 모든 동물들이 다 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누가 타요? 노아가 탑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문을 닫아요? 네, 하나님이 문을 닫으세요.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는요, 노아가 그 동물들을 다 맞이해서 드리고 다 드렸어요. 마지막에 노아가 딱 탔어요. 그럼 노아가 문을 딱 잠가야 되잖아요. 근데 안에서 잠글 수 있는 구조가 아니야. 하나님이 닫아 넣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닫으시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문을 닫으면 아무도 열 사람이 없고 문을 열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문을 닫으셨어. 그러면 아무도 열 수가 없어요. 근데 왜 그랬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가족들이 살면서 얼마나 아는 사람들 많겠어요. 근데 홍수가 시작이 됐어요. 방주의 문이 딱 닫혔어. 문이 막 불어나. 사람들이 높은 곳으로 막 올라오겠죠. 그럼 방주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노아야 누구야 뭐 세마 하마이 아베사 너 친구 나 가장 친한 절친한 친구 나야 문 좀 열어줘 나 좀 살려줘 이렇게 하면 마음이 약해지니까 그럼 너만 들어와 그 문 열어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에서 노아가 닫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이 닫으세요. 문을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닫으시고 하나님이 닫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노아의 방주를 보호하신다는 거죠. 지금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예요. 노아의 방주는 오직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 문이 열려 있을 때 사람들이 들어오면 방주 안에 탈 수 있어요. 그러나 한 번 닫히면 그 문은 열려지지 않아요. 내가 문을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문을 열 사람이 없는 그분 하나님이 닫으신단 말이에요. 지금은 문이 열려 있는 상태야. 지금 열린 문의 상태. 그렇게 문이 열려 있을 때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탈 수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잖아요. 그러면 절대로 이것이 열어지지 않아요. 그 시간, 그때에 하나님이 문을 닫기 전에 들어와야 돼요. 아무리 친한 친구여도 내가 열어줄 수 없다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문을 닫으시고 보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1년 동안을 이거를 보호하셨기 때문에 노아의 방주가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우리 구원의 견인의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방주에 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복음 가운데서 복음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문을 닫고 보호를 하시기 때문에 절대 문을 열고 나갈 수 없고 그 안에 안전하게 보존이 되는 거예요. 어떤 물도 어떤 사람도 외부에서 들어올 수 없고 또 한 번 들어온 사람은 나갈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우리의 구원이 끝까지 보존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방주를 통해서도 견인의 교리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요 이 마지막 때에 이 열려있는 유일한 길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들이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 노아의 방주에 이 구원의 방주에 타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열매 없는 그냥 그런 일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노아의 시대는 아무리 외쳐도 100년 동안 외쳐도 한 사람도 방주에 탄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문이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모든 이 전도의 복음 메시지를 듣고 나아오게 돼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나아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동물들이 자기들이 노아의 방주를 홍수가 나기 전에 다 나와서 탔던 것처럼, 그러나 계속해서 외치고 문을 열고 데리고 들어오고 들어와서 관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은 노아의 가족들이 해야 되는 거야.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우리가 잘 외친다고 해서, 잘 관리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못한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 건 아니에요. 예비하신 영혼들은 반드시 어떠한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히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런 사명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상 주실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듣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노아의 홍수 심판을 이렇게 생각하면서요, 이 시대도 예수님 말씀처럼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사는 거 여러분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 불의 심판이 있을 그날이 곧 온다는 거고, 그날을 위하여서 모든 노아의 가족들이, 또 노아가 그렇게 열심히 그날을 준비하고 복음을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날을 기다리고 복음을 선포하고 많은 택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방주 안으로 들여보내는 이 일을 우리가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또 가족들, 친구들,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이 누군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을 때 하나님 때에 이르러서 반응하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 노아의 방주 안에, 홍수 심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복음을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